예배가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함께 얼굴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경배드리며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씨.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푸른 마르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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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영과 진리로, 영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전한 마음을 들이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전한 마음을 들이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을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저희는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애가 탑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말씀이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며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과 평등, 성과 가족,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법안과 정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옳은 것은 용기 있게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국가의 유익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과 믿음 가진 자들도 나라의 문제를 보며 분노하는 데 끝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정직과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치의 영역도 경제의 영역도 교육의 영역도 문화와 언론의 영역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로 성장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알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옥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나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화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반응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응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적절한 온도와 압력 그리고 촉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맞춰져야 비로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햇빛과 물과 적절한 바람과 또 온도가 맞아 떨어져야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 있는 그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곧 추워질 텐데 이 식물들이 올 겨울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동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죽어버린 식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큼은 꼭 잘 보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중에 한 식물 어떠한 종인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종들이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밖에서는 겨울을 날 수 없는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지난번처럼 다 시들고 죽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따뜻한 실내로 옮겨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좋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데에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결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온 나라에 들여와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참혹한 가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자 어떻게 되었어요? 땅의 모든 시내가 말라버렸고 온 이스라엘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합 왕, 이 한 사람의 범죄와 배교로 말미암아 내려지게 된 이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왕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고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에 찾아온 이 흉년으로 인해 엘리야의 시내도 결국 말라버렸고 그 역시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깊은 불경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며 많은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탄식을 뱉어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경기와 세상의 가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서 그냥 결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 가뭄, 불경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즉,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면제받는 특별한 우산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땅이 극심한 가뭄을 덮고 있고 또 엘리야가 머물던 시냇물마저 바짝 말라버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조금 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엘리야가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충격적인 명령이었는데,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바알을 숭배하는 본거지이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십니까?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약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과부였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대표적인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가난한 과부에 가서 얹혀 살라고 하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계산이나 상식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저는 이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중보기도를 받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 도와주신 분들이 가진 큰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 심지어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 여러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찾아와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때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정작 도움을 줄 것 같은 분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개척하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열이면 열 똑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정작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은 도움을 절대로 주지 않고,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제가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나아갔다,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임했을까요? 나 이전 교회에서 사역 좀 잘했네,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네. 그렇게 하면서 저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퇴색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도와줄 때마다 제 입술에, 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터져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지환아, 내가 보냈어. 내가 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역사한 거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노려놓게 만드시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놓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마실 물과 함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탁을 들은 과부의 대답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과부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여러분, 너무나 처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 과부의 형편은요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죠.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단지 통에 담긴 가루 한 움큼과 병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어린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뒤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엘리야를 이토록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줬을까?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바로 그와 같은 장소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풍성함을 구하죠.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쌓여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고 기적도 일어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재료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죠. 그저 손에 잡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던 도시나 풍요로움이 갖춰져 있던 파티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것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빈들 곧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그맨 김용만 씨 아시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김용만 씨는 원래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사역할 때 함께 만난 적도 있었는데,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이 그리 깊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그맨 이성미 씨의 권유로 한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성경 공부에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김용만 씨가 TV에 잘 나와요? 잘 나오지 않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성경 공부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그 성경 공부에 가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성미 씨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용만아, 우리 성지순례관에 너 같이 갈래? 성대모사 좀 다릅니까? 아무튼 이성미 씨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10일 후에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10일 후에 갑자기 자리가 났으니까 가겠냐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성지순례는요 많게는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의 이 기간을 두고 미리 예약을 해서 최대한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가는 것인데 10일 전에 취소된 것으로 가다 보니 여러분, 그 비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상태예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못 가겠다라고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갈까 하고 통장을 봤는데
돈이 없더래요.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정말 가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통장 잔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입이 없고 계속 쓰기만 하다 보니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때 김용만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갈 수 있었지만 그때 바로 이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더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고 싶습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다음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어디서 전화 왔을까? 이성미 씨는 아니었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뜻밖의 전화가 왔대요. 과거 아들이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 위로도 할 겸 해서 3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 잘못 납부되었던 이 보험금이 환급이 된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급된 금액이 얼마였겠어요? 성지순례 필요한 비용과 정확히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김용만 씨가 당시 방송 일을 활발하게 하며 돈이 풍족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성미 씨가 권유했을 때 성경 공부하러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그리고 과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전혀 아니었겠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환급된 이 금액은 당연히 나올 것이 나왔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그 기적은 어떻게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가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빈들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과 채워주심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고백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유머러스 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빈들의 상황 가운데 거하면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들에 머무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무능한 상황에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말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삶이 궁핍해지거나 막막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룩한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다라고 느꼈겠어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건,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조그만 물맷돌 하나였죠. 그러나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뭄이나 결핍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셨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바로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채워질 거룩한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비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냐? 당시 엘리야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르밧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방 땅이었고, 자신을 살려줄 존재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과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과부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손에 쥔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어린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 마지막 음식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장 죽음을 앞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먹을거리를 타인에게 양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절망하고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과부는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현실보다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선택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떡을 만들어 건넸고, 그 결과 비로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적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엘리야는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고 싶은데 엘리야는 순종하지 않고, 그럼 기적이 여기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알파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의 순종을 보고자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동력자로서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하나가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막아서는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들었던 나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과부의 손에 들려있던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이 무슨 큰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작고 그 무력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말씀에 따라 드려졌을 때 시대를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으로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 내까지 거 나 하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나는 뭐 예외해도 뭐 상관없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내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알파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불경기라는 흉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정인구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일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고백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결핍하고 빈대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대신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누가 원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뭔가 길이 열릴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흉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하나님 택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갈 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내 예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어도 여러분, 그 형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몰게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한 최적의 상황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여나 여러분 상황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알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르밧가보와 엘리야가 함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빈들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빈들에 놓여질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아버지와 아까 그 사탄마귀에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빈들에 놓여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작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무슨 또 소용이 있을 수 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골리앗 앞에 작은 물맷돌처럼 아버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처럼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자들 주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순종하고 사르밧가보도 순종하고 아버지의 이 두 사람이 함께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알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위한 거룩한 조건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삶의 시냇물이 마르고 세상의 가뭄과 불경기 속에서 낙심하며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낮고 가난한 그 빈들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거룩한 현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내려놓게 하소서. 손에 쥔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일지라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던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의 위로를, 막힌 길 앞에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